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에도 어, 제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옳아요. 누가 지적하면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 평가하면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나도 내 주장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옳다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제목을 기억하세요. 교회 제목. 뭐죠? 복음의 교회. 복음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언약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옮겨졌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현실이 큰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좋은 응답이 와도 펄쩍펄쩍 뛰고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기쁜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됐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것 자체가 복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저 좀 보세요.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볼 때 합격, 의로 여겨주세요. 나는 더 많이 믿고 저 사람은 덜 믿고 이런 차이가 없어요. 일단 믿으면 합격이에요. 저희는 모두 합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도장 이름이 뭐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해보세요. 이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 배경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 있다. 전문 현장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축복을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 유업을 잇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 할렐루야. 어디에다가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요? 전문 현장에, 선교 현장에, 후대들의 현장에,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마태복음부터 쭉 인도받고 있죠. 천왕동 현장 예배에서는 이미 한 2년 전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앞서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8장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된 왕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죠. 세 가지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지식이 뭐냐? 8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의 축복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지난주에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경적 치유 방법을 알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제목입니다.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기도 하고 여전히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약속을 붙잡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병도 만물 중에 하나고요. 문제와 사건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고쳐진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손만 얹었는데도 치유되어졌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온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치유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무리가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을 오늘 읽은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내 직업을 버리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있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닌데, 이야 대단하구나. 이 병 환자들을 고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직업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보니까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없다.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따라오겠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잠잘 것도 없어지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문제 해결받고 잘 되고 이거 기대하잖아요. 이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좋은 직업을 버리고 쫓겠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야 나는 잠잘 것도 없는데 괜찮겠어? 동기를 묻는 거거든요. 또 그 뒤에 보니까 한 제자가 자기의
부친이 죽게 돼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말하니까 그거 죽은 자더러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장례식은 가야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쉽게 말하면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따옴표를 요 부분만 딱 따서 그냥 장례식도 가지 말고 집안도 돌보지 말고 무조건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라. 직장도 팽개치고 무조건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봐라 서기관도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고 너는 무조건 주의 일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쌌을 때 그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동기가 뭐냐?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도대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큰 교회 보면 어떤 남자분들은 차로 데려다 주고 빙빙 돌아요. 담배 한 대 피면서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문 봅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부인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와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는데 중대한 병이 들어서 치유받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위기가 와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선택의 고난이 없이 태어나기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태어났더니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냥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마어마하게 혼났어요. 제가 약간 잔머리에 대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뭐 조금 주고 주보 좀 갖다 줘라. 그 주보를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주보 있잖아요. 그 어린이 주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죽다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또 헌금 이렇게 챙겨주는 거 다 사먹고 빈봉도 내고 막 그러다 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두 번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줄 알고 또 헌금은 무조건 하는 줄 알게 돼 있어요. 참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어, 주일날 안 가는 것보다 예배당 가는 게 좋으니까 갔다 오면 마음 편하니까 혹시 안 가면 안 가다가 어디 놀러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앉아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10월 중순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신앙 교육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30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깨닫게 하신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 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훈련할 겁니다. 그때 빠지는 분들은 후회할 거예요. 물론 영상과 교재로는 다 올려드리지만 꼭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이게요, 모든 것을 좌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한 주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내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한다면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응답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돈의 응답은 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 돈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뭐 11조를 막 확실하게 했더니 뭐 얼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그런 응답이 와요. 그런데 뭘 모를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정말 없다면 하나님이 더 역사할 거예요. 없는 부분을 채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큰 병에 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 부분을 지금 건드려 주신 거예요. 특히 제자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서기관은 자기의 직업을 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구나. 저 사람 따라다니면 이 직업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성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이 없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동기를 딱 체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먼 거리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맨날 기도하는 그 제목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 그 말하고도 똑같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 교회 부흥 안 시켜주고 물질적 축복 안 주고 인력의 축복 안 줘도 괜찮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래도냐? 예, 통과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죽음조차도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중가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면 괜찮아져요. 아니 괜찮아야 삶의 이유가 바로 붙잡아질 거 아니겠어요? 돈 그 정도도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건강 그 정도도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자녀들 그 정도인데도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교회가 그 정도인데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제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고 그것도 헷갈릴까 봐 아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24시간.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지 악착같이 달라고 막 굳이 막 몸부림쳐야 될 거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참 공예배를 다 회복해야 되는데 언제가 될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드디어 지난주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락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하나? 점심은 어떻게 하나? 근데 아예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좋다는 거예요. 오늘은 반반 한꺼번에 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0월 중순에 뭐 한 1시 반쯤 찬양해서 2시에 한 30분 정도 말씀 나누고 마치면 2시 반에 돌아가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거의 초신자급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예배의 중요성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충격받아서 지금 막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축복을 알려주시고 팔복의 축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현장마다. 그리고는 동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종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복음의 기준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그 등사라는 거 알아요? 그 검정 잉크 찍어가지고 롤러에 묻혀가지고 종이 놓고 이렇게 밀면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 그려가지고 그때 막 주보 만들고 악보 만들고 그랬거든요. 손 다 새까맣게 되고 저는 그거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부터 교회까지 오도록 빨랫줄을 쫙 그 도로변에 연결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포스터를 막 붙여요. 아이들 그리게 한 거. 밑에 행운권 추천번호 해가지고 교회까지. 그럼 애들이 학교에서 오다가 교회까지 오거든요.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애들 상품 주고 그래가지고 막 몇백 명 교회 오고요. 강화에 전도사로 봉사할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속에서 살았어요. 저희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사들이 막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과목들을 맡아가지고 그 노회 그 모이는 그 교사들을 막 강습회도 하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이 많았어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잘 모르고 열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그리고 누가 보일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왜 안 하냐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했어요. 지금은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일할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은 되어져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이 있는가? 그것도 디자인적으로 모든 것이 디자이너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세팅이 됐거든요. 색깔까지, 의자 색깔까지. 우리나라에 없는지 저 중국에서 수입에다가 딱 맞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에 성공이 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간이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에 속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제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던 제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모습이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전문 현장과 세계 선교 현장과 후대들의 현장에 그리고 현장마다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믿고 있어요. 나이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동기가 전부입니다. 제가 그때 종교생활할 때 동기는 뭔지 아세요? 복 받아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증거하려고. 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뭐 좀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극대화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지금은요 너무 은혜가 크고 증거도 많은데 얘기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 말 맞다나 아버지가 하셨는데 우리가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안 하셨는데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셨으면 기다려야죠. 그죠? 이런 시각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동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제 신앙생활 동기가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가 찾아지지도 않고 다 이상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다 제자예요. 아직은 아니어도 제자예요. 하나님이 제자래요. 그래서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현장에 가서 말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분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돼요. 아니, 주일 예배 졸다가 한마디, 한 단어만 꽂혀도 돼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일주일 내내 오늘 감사원금 기도 제목을 붙잡는데 이렇게 썼어요. 말씀, 기도, 전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말씀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전화로 가야 되고, 돌아서면 교회 와야 되고. 저는 매일 교회 오거든요. 새벽 예배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오고 말이죠. 저 어떻게 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연락하고 주변에 자꾸 말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전도의 문이고 공장이 전도의 문이고 뭐 군부대가 전도의 문이고 맞지만 전도의 문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일평생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되냐면요, 이 축복을 전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부터 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는 수단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수단. 목회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가서 안전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교인이면 3시간 가서도 전해요. 그것도 돈 많은 교인이면 더 안 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이 안 되면 어때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의 종이 말씀 심부름 해야죠. 다 죽어가는데 이 영적인 현장을 보니까 가슴이 막 안타깝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보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전달되고 있는데 나라도 가야지.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신앙의 깊은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우선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따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따라붙으니까 시기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 마태복음은 전부 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거를 붙잡아라.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했듯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또 명예심 이런 거에 붙들리도록,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예배를 드려도 목회자만 쳐다보도록, 예배를 드려도 교회 분위기만 보도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문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능력, 막 대단한 어떤 기적, 어마어마한 능력의 앞장선 선지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오늘 예배 때도 헌금 드릴 텐데 왜 헌금을 하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빚지고는 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한 주일에 제게 주시는 것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헌금을 드려요. 아직은 조금밖에 안 줘서 조금밖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쓰고 남는 물질을 드립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 것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저는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거든요.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뭐. 없으면 멈추면 되죠, 뭐.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갈수록 드리는 것도 많아지고 갈수록 생활하는 것도 넘치게 하시고 갈수록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의 증인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재정은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싸울 일도 없어요. 누가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혹시 내가 도울 게 없냐고 말하고 이래야지 왜 너만 해? 더 잘하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너만 해? 기분 나쁘게. 왜 너만 축복받아? 이게 교회 안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분 더 잘하도록 밀어드리시고 혹시 힘들어하면 거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싸울 일이 없어요.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잔한 거 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의 시작을 경주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시대에 전도 운동한 교회와 그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또 저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이 후대들이 받을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세요. 동기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세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것을 말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주의 종들은 육신적인 거, 혈연적인 거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가 묻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은 일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볼 때 제자인 겁니다. 적어도 제자된 사람, 누군가를 끌고 있는 전도자들, 돕고 있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은 적어도 혈연적인 문제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집에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장례식 하지 말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집안 살림을 돌보지 말고 무조건 교회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나를 쫓아다녀라 그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주의 종들이 혈연과 육신적인 것에 묶이지 말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딱 대립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과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좀 내 이익이 없어지더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막 만회시켜 줄까요? 만회 안 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믿음이 유지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어려움은 와 있는데 이익은 없어지는데 참 놀랍죠? 그런데요, 30년쯤 지나 보니까 제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남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괜찮다. 어떤 문제도 괜찮다. 죽음의 문제가 왔다? 괜찮다. 천국 가면 돼요. 안 아프고 경제적 문제가 와서 돈을 못 쓰는데 괜찮아서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빨리 바꾸세요. 잃어버린 돈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시작해도 돼요. 건강 다시 시작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그냥 묻어두세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한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너마저도, 주의 종들마저도 육신에 매여서 되겠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가 선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취미 삼아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이 실패라는 말은 뭐 세상적인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인 세력, 흑암의 권세가 들이닥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지금 많은 숫자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럴 때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니느냐?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잠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되고 머리 들 곳이 없이 좀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도덕 설교하는 줄 알아요? 이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이 기적 대단한 것 같지? 그런데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순교라고 하는 시간표 와도 괜찮겠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머리 둘 곳, 잠잘 곳도 없어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뒤에는 성경이 안 나와요. 분명히 제가 예측하기는 돌아갔을 것 같아요. 서기관 고급 직업이거든요. 그거 놓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책 한 권을 스스로 쓰시지도 않았는데 지구상에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이 남겨졌죠. 전 세계의 영웅이 합쳐진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역사의 시작을 AD 또 BC, 세계의 기원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efore the Christ잖아요. 동정녀에게 탄생되어졌단 말하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원죄에 속해 있던 우리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으로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나신 분,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의 세력이 굴복하고 떠나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째서 질병이 치유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사단의 세력이 꺾일까? 어째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을까? 우리는 사단이 꺾이고 병이 낫고 이런 현상만, 결과만 바라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떠는 이름. 우리가 저주의 세력 때문에 떨고 무서워하고 달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피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와 이상한 현상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지나보세요. 잠잠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몰라요. 바리새인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인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데도 내 인생은 문제가 연속되는가?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왕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 내 인생의 목표, 내 문제 해결, 이것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돈인가, 쾌락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일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축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이 축복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